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하고 들을 때 하나님 주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에는 5절에서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자신을 비우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가시는 중입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거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허락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것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이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예수님께 하면서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 내용을 바로 말하지 않고 둘러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뭘 원하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중에 저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주님 좌우편, 이것은 주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적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주님의 고난에 그 동참하면서 같이 있었던 12제자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곧 지상 왕국을 세우고 이제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종말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12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12제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12제자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위가 높은 바로 좌편, 우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이런 욕심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세속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해서는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의 통치가 있겠지만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구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좌우편 자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의미를 느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 구할 때 그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의 그 구체적인 의미, 실상을 잘 모르고 구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 손을 대면은 다 낫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에게도 정말 병에서 노인받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 제가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병을 치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평신도들은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바를 구할 때 잘 알고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위험천만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그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 수 있냐면 그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고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괴로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룰루랄라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들 수도 없고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어떤 병도 나음을 입었다.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심이 뭐 그런저런 정도의 맞으심, 그런저런 정도의 고통이겠습니까?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고통이 그런저런 고통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그 고통이 그냥 룰루랄라 하는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희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자, 이 기도가 우리가 흔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도 들어줬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루어지면 잘못하면은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기심 그리고 교만함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마음이 생겨서 그 영혼이 얼룩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쟁취하고 이거 하면 쟁취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되고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기도를 들여다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을 구하지만은 그 성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운 이후에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런 것 없이 다 뛰어넘고 부유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좌우편의 자리를 원했지만은 실상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좌우편은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 강도가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에 그만큼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 없이 영광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것도 모르고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망치로 대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로마 군병은 위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위에 상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진 유대 지도자들도 뭘 하고 있는지 자기네들도 모르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잔을 마시다, 세례를 받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잔을 마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를 가리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은 물이 넘치는 것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넘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나 받으실 세례는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안다면 쉽사리 이렇게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이 의미를 알았을까? 다음 절을 보십시오.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 마시고 주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차게 대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난의 의미를 잘 압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건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건 고난 자체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오해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께서 말한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 이거를 갖다가 영광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때 기쁨과 축하의 잔,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고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엄청난 고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그 충신들이 겪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의 고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든 후자든 예수님의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잔은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도록 말씀하신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이 잘 알지 못하고 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긍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동일한 강도의 잔을 마시고 동일한 강도의 고난을 받을 수는 없지만 분명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했을 때, 이 땅에 없을 때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 혼자 남았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는 교회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순교도 주의 잔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고난을 받는 것도 주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번창의 복음이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만은 그것은 실제 복음은 아닙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의 영광,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좌우편에 누군가 앉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이 얻을 것이다. 누가 앉을까? 궁금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직분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열 제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들도 야고보 형제와 같이 공명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12제자라도 같은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입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이 서로 자기 자랑, 잘난 자랑을 하다가 서로 높은 지위를 원하는 그렇게 하다가 분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직 심령의 연단을 받지 못한 12제자들은 서로 간에 더 좋은 영광을 찾기 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여기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왕들을 말하고 그 고관들은 그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백들을 말합니다. 세속적 체계에서는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왕에게 권력을 받은 방백들도 백성들 위해서 세도를 부리는데 어떤 폭군, 어떤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칭송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나라 백성들 간에는 서로 통치하는 관계, 권세를 휘두르는 관계가 아니다. 교회 내에서도 직분에 따라 내가 높고 너가 낮다 하면 안 된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방식에서 통치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드물지만 어떤 단체,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장과 직원들 간에 혹은 높은 사람들과 평스텝 간에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대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상하 조직, 상호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군림합니다. 자, 웃음소리가 있는데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어떤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진 앞으로. 그랬더니 병사들이 주춤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휘관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병사들이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본절의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인데, 큰 자는 종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다. 하늘나라에서 크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위대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성품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와중에서 목사들의 화려한 면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를 보고 사람들이 줄줄이 따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니고 섬겼다면,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음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런 모습을 체험했으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 모습을 떠올리며 오히려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듭니다. 화려한 그런 부분을 보다가 미국 와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영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길이겠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목사는 설교만 준비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된 상태에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벤신이라는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업 중에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섬긴다면 느낄 수 있겠지만 섬기는 기쁨이 매우 큽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기쁨도 매우 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섬겨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사람을 살리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대속사건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은 그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굉장히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선택이죠. 나는 싫다. 그런데 이 자유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매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굉장히 존귀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영원토록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영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만 하면 된다. 왜 그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불가사리한 것이죠. 지금도 저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사는데 스스로 영원한 멸망을 선택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은 겸손과 희생의 모델이고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멋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럴 것입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자는 큰 자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가장 크지만 자녀를 아끼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합니다. 어떨 때 제 아내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따를 수 있는 실력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는 누구에게 예비됐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지위에 대한 욕심 보시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셨고 자신을 죽음에 내주심으로써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귀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주님을 위해 먼저 고난을 받는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세례를 받아야 될 자에게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종이 된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이 되기를 원하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겸손히 섬기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순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